여호수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하늘은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원래는 저희들이 주일학교와 함께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비슷한 제목으로 설교를 해나가고 있어요. 이번 8월 달에 총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들 간에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신실함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들에게서 신실함, 신뢰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우리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에 신뢰를 얻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세요? 저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요즘은 깜빡깜빡해서 내가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적어 놓았는데도 어디 적어 놨는지 몰라서 잊어버리고, 그죠? 적어 놔도 안 봐가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의적이 아니잖아요. 잘 못해서 실수를 한 거니까 어느 정도 이것 가지고는 신뢰가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약속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막 공약들을 막 하잖아요. 선거철 공약대로 이루어졌으면 우리 전량에 벌써 지하철이 10개는 들어왔을 것 같아요. 선거 끝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난번 선거 때 어떤 후보자 카탈로그를 봤는데 문천지 못, 대구대 앞에 있는 문천지 못이 그 수상공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원이 들어서서 막 개발이 되더라고. 오우, 좋겠다. 끝나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네요. 조용하게 뭐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건 그렇게 막연한 약속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막연한 약속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끼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사실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중으로 성벽이 치어져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호락호락 무너질 성벽이 아닌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그 성을 돌 때에 성이 그냥 무너졌다고,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이 무너질 때에도 밖으로 이렇게 무너졌으면요,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벽돌이 밖으로 와르르 무너지면 그 성 주변에 돌던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성이 안으로 무너졌대요. 안으로 무너져 가지고 안에 있는 백성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주변에 소문이 쫙 퍼지겠죠. 왜냐하면 이 일이 먼 나라 불구경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가나안의 인근에 있는 여러 성읍들은 곧 닥칠 일이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내가 직접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초비상에 걸립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어디로 올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내려올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항복하는 겁니다.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싸우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항복하면, 뭐 그걸 화친을 맺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항복을 하는 겁니다. 항복을 하면 그래도 백성들은 살릴 수가 있잖아요. 좀 굴욕적이지만, 우리가 항복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으로 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 방법은 싸우는 방법인데요, 혼자 싸우기에는 너무 여호수아 군대가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서로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싸우자, 이렇게 연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1부 때도 물어봤거든요. 여러분이 가나안의 주민들이라면 어떤 방법을 택까요? 항복하겠어요? 아니면 죽기 각오로도 한번 연합해서 싸우겠어요? 1번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멘 한번 보실래요? 항복. 2번 죽기 각오로 싸우겠다. 아멘. 됐고. 지금 내가 하는 게 말 같지 않다 이야기 아닙니까? 대답할 가치도 없다 이런 얘기. 예? 도망가겠다, 다 내버려 두고. 현명하신 방법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요, 항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위로 제가 한 번씩 성경을 읽으라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저만 계속 이야기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좀 해야죠. 자, 16절 같이 볼까요? 위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는. 그 땅에 들어가면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 히비 족속, 이 족속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주둔하고 있는 대표적인 7족속이거든요. 그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진멸하라는 말은 그 다음에 그 앞에 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호흡 있는 것들은 살려두지 않는 것, 이걸 진멸이라 그래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자들도 죽이라는 말이에요, 살리라는 말이죠? 죽이라는 말이죠. 아이들은요? 연약한 노인네들은요? 죽이라는 이야기죠. 소나 양은요? 소도 양도 호흡하지요?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잔인한 방법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전쟁은 군인과 군인이 싸우죠. 군인과 군인은 어쩌다비 뭐 칼에 찌르고 총을 쏠 수 있죠. 그러나 불가피한 전쟁 속에서도 아이들은 보호해주고 노약자들과 여인들은 보호해주는 게 그게 올바른 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진멸하라. 숨 쉬는 것들은 다 살려두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나? 너무 잔인하게 왜 이러시지?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도덕책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보고 선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구소사적인 방법으로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볼 때는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건 죽이면 안 돼요. 진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가나안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죄는 코로나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한 악한 바이러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남겨두면 그건 순식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가 전염되어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멸망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죄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멸해야만이 우리가 거룩을 붙들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의 거민들은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혼자 싸우려고 그러면 힘이 약하니까 연합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10장에 넘어오면서 읽어보면요, 그 5개 부족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싸웁니다. 예루살렘의 아도니 백색, 그리고 헤브론의 호함 왕이죠, 야르못 왕 비람, 라기스의 왕 야비야, 그리고 에글론의 왕 더빌. 이 5개 부족 국가들이 혼자 싸우면 여호수아 군대에게 불리하니까 같이 연합을 해서 싸우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항복을 선택한 성읍이 있었어요. 그게 기브온 성읍이었습니다. 항복할 수 없는데 그들이 항복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가르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복을 하는데 항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비밀 작전을 선택합니다. 그 비밀 작전이 곰팡이 작전입니다. 여러분 그 곰팡이 작전 한번 볼까요? 9장 4절에서 6절이거든요. 옆에 9장 4절 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9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부대를, 포도주 부대를 나귀 위에 싣고. 지금 여기 꾀를 내어, 이 말은 기브온의 특사들입니다. 기브온의 사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만날 때 꾀를 내어, 그래서 헤어진 전대, 그리고 떨어진 옷, 그 다음에 우리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다 헤어진 가죽 부대 들고, 그리고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하고. 그 다음 6절 한번 보고 있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는 절대로 화치를 맺지 마라,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신명기 10장에 보면 멀리 있는 민족들에게는 너희들이 공격하지 말고 먼저 화평을 이루어라, 화친을 맺으라. 그러니까 신명기 20장 10절이죠. 멀리 있는 성읍들에게는 평화를 선언하고, 그리고 그들이 화친에 동의하면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여가지고, 멀리 있는 것좀 속여가지고 우리 멀리 있으니까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봐도 가까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요. 너희들이 멀리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말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 곰팡이 핀 떡을 딱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길갈에 올 때에는 벌써 따끈따끈한 떡이었는데 하도 멀리서 오다 보니까 다 말라버리고 곰팡이가 필 정도로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속아요. 정말 멀리 있는 줄 알고. 왜 속았느냐? 라고 말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속았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 건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어버려요. 왜 그렇게 했느냐? 기브온 사람이 종이 되겠대요. 종이 된다는 말이 얼마나 여호수아의 군대를 흥분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종이 된대요. 상상이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종으로 살았어요. 종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알아요. 주인이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자기들이 봤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겠대요.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걸 잊어버리고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고 가다 보니까 성 하나가 있는데 그 성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성이니까 점령해야 될 성을 발견했는데 그 성에 도착하니까 성 대문에 큰 현수막 하나 붙어 있어요. 그 현수막이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형제입니다, 축환영 이스라엘 기브온 주민 일동, 딱 그래요. 이게 멀리인 줄 알때만 가까이 있다는 것이 딱 드러났잖아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속아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가짜다 라고 무효시키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속아도 우리가 계약했기 때문에 그냥 지키는 게 맞을까요? 자, 이제 오늘 대답해 주세요. 1번, 속았기 때문에,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무효다. 1번, 아멘. 아이고, 그래도 오죽 답답하면 속였겠나. 속아도 해서도 속은 내가 잘못이지, 이 계약을 지키겠다. 2번, 아멘. 그래, 뭐든지 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하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속아서 한 거는 무효입니다, 여러분. 100번 무효입니다. 그거 지키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전세 계약 속여서 했습니다. 그건 무효시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사업 계약서 속여서 했어요. 그건 바로 파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아이고, 해놓고 왜 파기했노,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속여서 한 건 파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9장 19절. 9장 19절 같이 위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고기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드시고 위에를 한번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 이게 지금 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딱 이야기하는 거죠. 속아서 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속아도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교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 합니다. 목사님, 다 그래 합니다. 다 그래 하는 게 세상에서는 순리지만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 그래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속였기 때문에 마땅히 약속을 깰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속았지만 그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친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번에 넘어가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좀 전에 말했던 그 예루살렘의 아도네 백색을 중심으로 한 5개 왕들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기로 결정을 했는데 때마침 기브온이 항복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기브온이 항복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연합해가지고 한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는데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는 겁니다. 배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네 백색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에 앞서서 배신자부터 먼저 징벌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5개 나라가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큰일 났습니다. 주변의 5개 나라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면 기브온 사람으로서는 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도움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불가피하게 그 남쪽 5개 연합군 나라와 기브온의 전쟁의 중간에 개입을 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전쟁도 아닌데 이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득을 찾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손해가 올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워요. 그때는 그냥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지키려니까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게, 그게 옳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개 연합군과 싸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뛰어들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들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붙들기 위해서 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웃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때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한번 지키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오늘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8절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두려움으로 전쟁에 뛰어들 때에 하나님이 확신의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중에 너를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에 뛰어들 때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깁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이기나요? 11절의 말씀 여러분이 잠깐 한번 볼까요? 11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늘에서 한참 전쟁을 하는데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이 칼에 맞아 죽은 적군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이겠네요. 이스라엘 갔었거든요. 그때 1월 달에 정도 갔던 그때요. 제 기억으로는 점심 먹고 식당에 나오는데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박이 오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비 오는 건 많이 봤지만 밤에 자고 일어나 우박이 떨어져 있는 건 봤는데 직접 우박이 내 눈앞에서 막 떨어지는 거는 제가 잘 못 봤어요. 여러분 우박 떨어지는 거 많이 봤나요? 흔하지 않더라고, 한국에서도. 근데 그 이스라엘 봤는데 그 중동 지역인데 거기에 우박이 떨어져요. 근데 그때 떨어지는 우박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손가락 한 마디 하나, 큰 건 한 2마디 정도 되는 이런 우박. 밥 먹고 식당에서 나오는데 차에까지 가야 되는데 우박이 막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한참을 기다렸던데요.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그거 보니까요, 그거 보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우박 떨어진 거 봤나요? 나 벌건 돼야지인데 그거 막 떨어지니까요, 그거 보면서 무섭다 생각 들더라고요. 무서워요. 그 비 떨어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천막에 맞는 소리가 달라요. 빗소리하고. 하늘에서 돌멩이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푹 떨어지는데요, 도로에 떨어지는 그 소리, 건물에 부딪히는 소리, 나가서 이만한 돌멩이 이만한 거 한 대 맞아 보실래요? 이게요, 이랬는데 무서워요. 근데 지금 여기 기본 골짜기에 떨어진 우박은요, 손가락만한 우박이 아니고 사람이 맞아서 죽을 정도의 우박이면 주먹만한 우박입니다. 이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릴 때에 구슬치기 잘하셨다는 걸 아시죠? 맞추는데 정확하게 맞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안 떨어져요. 정확하게 가나안의 연합군 5개 연합군들에게만 두드려 맞는데요. 여러분, 전쟁하다가 그 옆에 적군이 우박에 맞아서 우리 친구 우박에 맞아 쓰러지는 거 한번 보세요. 저는 조그만한 우박 도도도 떨어져도 무서웠는데 그들은 혼비백산을 합니다.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로 그들이 그냥 흩어져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죠. 해가 지려 그러죠. 고대 전쟁은 해지면 휴전입니다. 요즘처럼 조명탄 쏘아놓고 이런 전쟁 없습니다. 해지면 휴전하고 휴전하면 정비해서 내일 다시 싸우게 됩니다. 다 이겼는데 해가 져서 끝날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주 당찬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태양 보고 머물러라는 당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머물러서 해가 지지 아니하였더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성경 그렇게 말하죠.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에 다니는 여러분들, 내 직장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 속에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이웃들 간에서도 살아가야 하고, 우리 학생들은 예수 안 믿는 교수들 밑에서, 예수 안 믿는 동기들 밑에서 공부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우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온갖 방법과 온갖 수단으로 성공으로 나아갑니다. 세금 될 수 있는 대로 안 내고 숨기고 서류 조작하고 그렇게 세금을 감면하고도 그분들은 늘 하는 말이 절세를 했다고 말합니다. 탈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머리와 능력으로 절세를 했다고 말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할 때도 온갖 방법으로 계약을 따고 온갖 방법으로 부당한 제품을 하더라도,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라도 그 사업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 속이고 세상 사람들 다 눈 감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진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정직하게 거룩하게 장사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이웃들 간에 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온갖 부당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과 같이 경쟁할 때 우리는 판판이 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10개의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무기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진실하게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는 건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늘 잠잠하신 것 같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는 그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판판이 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무후무하신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달려가자 하나님은 우박을 때렸으라도, 태양을 머물게 했으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모한 전쟁 속에 뛰어들었던 그 여호수아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눈앞에 이득만 취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거룩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홀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무후무하신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판판이 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업할 때 정직하게 하십시오. 약속을 지키며 신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이런 인정함 받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저분 참 신실하다, 이런 인정을 받는 게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직하시기에 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사업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웃들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되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맛보는 승리, 그래서 이기는 전쟁,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웃들 간에 신실함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분들에게 신뢰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좀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 신실함이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 이름으로 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박을 통해서라도 또 해와 달을 머물게 했었으라도 승리를 거머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